예수의 피가 왜 필요한가?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 오늘 레위기의 구약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시작에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수의 피, 우리 예수의 피 수없이 하게, 그죠? 십자가와 예수의 피. 교회 다니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무슨 피니라?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야,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실은 피 하면은 우리 몸의 피가 얼마나 긴가 학자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가 4075km래요. 지구가 4075. 그 직선으로는 6400km. 그러니까 직경으로 6375km 정도 된다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인간의 몸하고 거의 같이 만들었어요. 그 이제 창세기 2절에 혼돈하고 흑암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을 비유로 지구를 만드는데, 지구가 우리 학자들은 지구가 12만 킬로라고 11만 킬로라고 하는데, 실제 최근에 2020년에 와가지고 재보니까 인공위성 가지고 재보니까 4만 75km인데 옛날에는 그것이 12만 킬로, 우리 혈관이 11만 킬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지금 우리의 그 논문에도 우리의 혈관은 9,000km에서 19,000km다. 모세 혈관까지. 이건 뭐 설명할 수가 없죠. 이 피가 흐르는 것이. 그것이 동맥에서, 여러분, 동맥에서 심장에서 동맥으로 가고 모세 혈관이 뭐예요? 모세 혈관이라는 게 뭐죠? 잔잔한 그렇지, 털모자, 털과 같은 그 실과 같은 실과 같은 혈관으로 타가 다시 정맥으로 와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동맥에서 정맥으로 다시 한 바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피가 뭐길래 저렇게 해요? 그래서 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하루에도 매초 1500만 개의 세포가 우리 몸에는 생겨났다 죽고 한다고 합니다. 지구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149만 6천 킬로라고 합니다. 149만 6천 킬로. 그런데 태양은 매일마다 그 열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옛날에는요 지동설, 천동설을 해가지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걸로 했다가 갈릴레오가 그 사형을 받다 했잖아요. 그래도 그 황제 앞에서 사형언도를 받아도 어떻게 했다고? 지구는 그래도 돈다. 그래서 태양을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동에서 딱 서로 진다는 게 아니고 지구가 보니까 동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과학을 알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149만 6천 킬로. 그 직선으로 하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얼마 전에 안동댐에서 30m 했나요? 30m. 직선으로 30m 그 무슨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 잘못해가 시신을 구했다 하는데, 직선으로 10m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30m면 엄청난 겁니다. 그걸 가서 건져왔다는 게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지. 그걸 사다리 빠서 따면 내가 거기에는 참 세월이 지나면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를 하루에 10km씩 걸면은 11년이면 걷는데요, 사람이.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반복됩니다. 피가 계속 돌아서 다시 돌아오고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런데 아직도 피는 못 만든다. 비밀 같지 않아요? 이 청락적인 AI 시대에 피를 못 만든다. 피를 만들 때가 오면은 종말이 오지 않을까? 한번 만들게 해놨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나 신비해. 인간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지구가 매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피를 보면 불길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피를 보면 불길한 생각. 제가 피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금은 우리 여기 안 계시지만 그 은혜 집사님인가? 그 부군되는 분이 제가 난가작업을 할 때 유리 조각이 이만한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거를 술을 먹고 뭔가 싸워서 딱 때려가지고 이게 그게 진짜 제가 막 급해서 위험하니까 생명이 위험하니까 저 김영준 사람이 전화 와서 내가 차를 타고 달려갔는데 그 거실에 피가 그득해. 이건 수건으로도 안 돼. 뭐 밟아도 막 절벅절벅 할 정도면 죽잖아. 나도 모르게 무조건 꺼안고 차에 태워가지고 저 세브란스 병원 옆에 연세병원을 갔어요. 그때는 술이 취하니까 이게 아픈 통증이 뭐. 그걸 걸어놓으니까 온몸이 내가 와이샷 입고 왔지. 완전 피지 뭐. 그래서 피라는 게 그래야 다시 수술해가 이제 좀 괜찮았죠. 그게 제가 느껴본 거예요. 유리가 엄청나게 두꺼워야 그걸 술 먹고 해가지고 이게 그 날카로운 게 꽉 다 찢어져가지고 그래도 또 수혈을 받고 살더라고요. 이게 이제 피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면 붉은 색깔로 섬찟한 느낌도 들고 공포 또 참혹한 생각도 들어요. 피가 하면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피를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피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 잘못 이해하면 피를 좋아하는 종교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옛날에 공산주의 때는 공산주의 체제에 우리가 6.25 이후에도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면 고문당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때리면 예수의 피로 이랬다는 거야. 그래? 한번 피 몰래 해가지고 수없이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 글들이 지금 잘 남아있어요. 피가 낭자하도록. 그래가지고 그런 피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이런 말들 귀가 아프도록 합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말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의 피,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가 어떻게 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418번 이상이 나와요. 레위기 있어야만 80번이 나와. 레위기. 오늘 본문에 읽은 데서 그래서 레위기는 아주 작은 성경인데도 80번이 나오고 기독교는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이해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피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듣기 대단히 싫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에 관한 이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합독 피는 곧 생명이며 죽음이다. 인간에게 피가 존재할 때 생명을 유지하며 피를 다 흘릴 때 사망이 온다. 성경은 죄의 싹성 사망이다. 그러면 이 피가 뭘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래서 피를 지금도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도 못 만든다. 아, 참 신비하죠. 그런데 피적,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공식이야.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피를 흘리면 곧 죽음이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죄지면 나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죽었어. 피 생명, 피를 흘리면 죽음인데 두 가지 죽음을 말하는데 하나는 피 흘리는 것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죽을 자들, 죽을 자들. 왜?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면 피 흘리는 것이 죽음이고 죄의 싹이 죽음인데 죄의 싹은 곧 피 흘리는 것이다. 피를 안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피를 흘리면 죽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피를 흘리는 것은 곧 뭐를 상징하는가? 죽음이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피도 피 나름이 또 있어. 젊은 피가 좋아요? 늙은 피가 좋아? 젊은 피가 낫겠죠. 그래서 군대 가면 헌혈하자 나오라게. 20대. 그리고 옛날에 예비군 훈련 안 받으려면 헌혈시키고 막 이랬잖아. 그래도 피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검사를 해야 돼. 건강한 피가 있고 어떤 잘못된 피가 있어요. 그 어떤 질병이 있으면 또 안 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했나? 죽음이다. 그러면 죄의 싹은 뭐와 같으냐? 피 흘리는 거와 같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 왜 이렇게 피를 중시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성경 찬송가에도 여러분 구주의 십자가 보혈 찬송이 많죠? 실제 그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보혈. 언약이 시작하잖아. 항상 오늘도 본문이 언약이니라. 예수님도 와서 언약했어.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어? 내 주의 뭐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도. 그 보혈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자, 인간은 합도 누구나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여기서 피가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은 절망이다. 여러분, 우린 죄인이 아니야. 그냥 죽으면 하나님 앞에 절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지? 우린 다 죽을 자들이야. 그런데 그냥 내가 자살하면 돼, 안 돼? 아니, 자살 안 하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모르게 살다가 죽으면 절망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야. 죄지은 누가복음 15장 죄지은 자가 아버지 힘을 떠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 절망이지. 그가 돌아갈 곳은 어디야? 아버지야. 그걸 말하는 거야. 그냥 죽는다면 그 이상은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이야.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 예수의 피에 의존하는 자가 살아남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합독. 죄 지은 자, 당자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절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내가 죽어야 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자,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지옥이 어떻게 될까 그럼? 10,000원이겠지. 박수야, 박수. 10,000원이야, 10,000원. 10,000원이고 지옥만 10,000원이 되면 하나님은 그런 창조를 안 하셨지.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돼? 천국은 어떻게 돼 그러면? 조금만 있겠지. 지옥이 10,000원이면. 분양 안 되는 아파트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을 확장 공사해가지고 넓혀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 동시에 천국, 먼저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죄과 선 죽는 것이지만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이놈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구한 것이 있었다. 그게 뭐다? 박수 한번 큰 소리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자가 없을까 고민한 것이 자기의 독자였다. 아멘? 그게 피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를 우리는 주전이라고 해요. 주전 역사로 우리 정경은 구약의 역사라고 합니다. 구약이라고 말하고, 자, 합독.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 대리로 죽을 수 있는 짐승을 허락 안 하셨다? 허락하셨다. 짐승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죄도 용서해주고 죽을 죄인도 살려주신다고 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이 구약시대다. 자, 합독. 짐승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죽을 죄인도 살려주신다고 했다. 아멘? 그러면 아무 짐승이나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지정한 짐승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어떤 지정한 짐승일까? 품 없는 수양. 양이나 소나 염소인데 중요한 것은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는 거. 흠이 없어야 돼. 그 성경을 읽으니까 많이 좋아. 그리고 흠이 없다는 건 뭐 다리가 저다든가 여러분 거점이 핀다든가 이런 거 성경에 써 있어야 안 써 있어? 이미 이런 성경이 있고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온전한 짐승이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독. 자, 그런데 아무 짐승이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정한 짐승이라 했던 것이다. 자, 합독. 대부분 양이나 염소 비둘기였으나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했던 것이다. 다시 오늘 본문의 합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직은 오타했어요 내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피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무엇을 속한다? 죄를 속한다. 근데 그러면 옛날에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한테 가면 내 죄가 사해지고야 안 된 거야? 사해졌는데 이게 온전한 거야 아닌 거야? 온전하지 않아. 그래, 온전하지 않은 거야. 그 피를 짐승의 피로 대체했는데 이게 구약인데 사실 온전하지 않아. 그건 사람에게 사는데 그래서 그 시대엔 피가 제단에 강같이 흘렀어.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양 잡아가고 소 잡아가고 피를 해서 그 피를 제단에 흘러내리면 흘렸잖아. 아마 시대가 그 시대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죄를 하루에 양을 잡아가서 죄를 사했어. 여러분 대제사장한테 양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제사함 받았어. 제사함 받았어. 그런데 갔다 와서 바로 죄를 또 줘 안 줘? 줘. 하루에 몇 번 죄를 지느냐? 셀 수도 없어. 셀 수도 없고 행동으로 보면은 죄야 몇 가지 말하면 할 수 있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많은 죄를 일일이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마음으로 매일같이 죽일로 하면서 날마다 동일한 제사를 드려가지고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어떻게 알지?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아라. 그래서 피 흘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질 때마다 목자에 가서 가만히 내 대신 죽을 놈을 찾아. 짐승을. 그럼 왜 이걸 하나님이 이걸 왜 우리 인생에게 줬지? 여러분 양을 잡아야 되잖아.
나 때문에 뭐가 죽어? 양. 양이 죽어. 요걸 어떤 걸 이야기해? 내가 대신. 뭐 잘못 살아가지고 네가 죽어, 네가 양이 죽는데 이걸 참 불쌍히 여기게 안 쓰게 돼. 생명이 죽으니까 그걸 보고 내가 죄를 짓지 마라 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그만 어떤 돈 많은 사람은 뭘 드려? 소를 드려.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재물을 많이 드리면은 직분을 주고 장로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물질로 어떤 직분을 사는 거. 하루의 죄를 도대체 몇 번이나 짓는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많이 짓는다. 구약 시대에 지내는 장면은 피로 죄를 사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마장동 옆에 중학교가 있어요. 거기 한영중고등학교가 지금 강남으로 갔지 않아? 거기 마장동에 뭐가 있어요? 토사장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고기 파는 데가 있을 거야. 거기에는 지금은 깨끗해졌어. 그 당시엔 아스팔트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 그 당시에 67년도에 땅이 질퍽질퍽하고 다 피투성이야. 길 자체가 장화 신고 다녔다니까. 지금 아스팔트로 잘 돼 있지. 피냄새 말도 못하죠. 뭐 선지 지형아지로 깨끗합니까? 아유, 그 당시 위생이 엄청 나빴어요. 거기가 바로 학교 담당하고 같이 있는 거야. 학교가 소 우는 소리 하고 오면서 거기 살았어요. 아주 자취하면서 있었는데 짐승 잡아가는 것.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이 죄가 그만큼 많고 지독했다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고 짐승의 피는 약점이라. 제사장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건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필요한 사람의 피가 필요했다 안 했다? 짐승의 피는 일회용이야. 사람의 피가 필요한 때가 왔다 안 왔다? 자, 이때에 매번 지을 때마다 양이 죽는 것을 이거는 이제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피에 대해서 자, 문제는 합독. 문제는 아무리 짐승을 잡아도 죄 짓는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안 났다? 안 났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있지. 짐승이 아무리 나 때문에 많이 죽어도 애처로하고 불쌍한 생각이 안 들고 타성에 젖어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합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죄를 범하고 겉으로는 제사를 지내는 상태였다. 아멘? 그 옆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써놓은 게 이사야 1장 12절이죠? 네.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가 뭐라 했어? 너희 양 잡아오지 마라. 마당만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죠? 이사야가 양을 잡아가서 쟤는 계속 지니까. 세월이 지나서 아이고 오늘 안식일인데 또 양 한 마리 잡아가야지. 양을 불쌍히 생각하는 거야? 양을 그냥 한 마리 잡아가는 거야? 잡아가는 거.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아이고 오늘 또 안식일이네. 양을 잡아갈까 뭐 이러다가 한 마리 다 가져가는 거야. 이게 마음은 변하지 않고 양만 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예배해 준다? 무엇을 예배했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 여기 있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다. 제사를 안 받았어. 마당만 받는다 했어. 그죠? 제사를 안 받았어요. 너희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들어만 와서 제사만 지내는구나. 그 제사 이제 그만 받겠다. 자, 합독. 짐승의 피는 아무리 피를 흘려도 죄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지 못했다. 아멘? 못했어.
이제 요걸 이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피와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좀 더 완전한 일이 없을까 고민하셨다 안 하셨다? 고민하셨다. 단 한 번 피 흘리고 죄사함 받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피를 찾으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죽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피. 이 피가 무엇일까? 그 몸에 단순히 죄만 치료하는 것이라 마음까지도 치료가 되는 피 없을까? 그것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 것이다. 아멘? 참 기가 막힌 피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조건이 있어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자, 밥도 그것을 하나님은 단번에 피 흘림으로 완전한 제사함의 길을 위해 그 피를 찾으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려면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 아멘? 짐승의 피 가지고는 이제 안 돼. 사람의 피가 되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 다시 말하면 한 번 죽음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 피를 찾으신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길은 반드시 어떤 피야? 사람의 피만이 했던 것이며, 또 하나의 조건은 죄 없는 자만, 죄 없는 자의 피만 필요했던 것이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해. 죄 없는 자의 피가 이 세상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지만 죄가 없어야 돼. 요 지점. 자, 이런 피를 세상에 찾을 수가 없다. 잘 보세요. 이 조건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야. 자, 그래서 밥도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을 사람이라야 하는 거야. 죄 없는 사람이 하는데 이 피는 세상에 없어. 이런 조건을 갖춘 피가 천하에 없어. 피라고 다 피가 아니야. 밥도 이 피는 세상에 찾을 수가 있는가? 이런 조건을 갖춘 피가 천하에 어디 있다는 것인가? 피라고 다 피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 젊은 피, 뭐 여러 가지 피가, 건강한 피가 있습니다만, 피가 다른 피가 아니고 꼭 필요한 피가 있다. 필요한 피. 우리가 병원에 가도 내가 수혈 받아야 할 피가 따로 있어요, 없어? 있어. 그 피가 또 뭐 A형, B형이 안 맞으면 안 돼. 안 되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 피라고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참는 피는 너무나 고귀하고 그 피를 구할래 구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디를 헤매도 다녀도 그 피를 구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피를 찾으셨는데 죄가 없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지, 신이야.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님이 신이야 아니야? 사람이면 신이야. 이 세상에 예수님 아들에게 너 왔는지 그래. 그래서 합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 불러가지고 너 세상에 좀 갔다 오느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거야. 그때 그래서 이 아버지 명령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왔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혈육을 가지고 세상에 그분은 죄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씻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나를 위해 흘리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이름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예비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죄를 놓고 무조건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합독. 그럼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게 육체로 예수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죽여 안 죽여? 죽여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잘 요걸 기억하세요. 육체로 보냈는데 도리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요 자체도 하나님의 선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론입니다. 합독 찬찬히 이것이 십자가이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극진히 믿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구원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부터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너무나도 기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아멘?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이야. 이게 이제 못 알아듣는 거야. 하늘에 될 일을 못 알아듣는 거야. 자, 합독. 그 십자가는 유대인이 죽인 것이다. 아니다. 누가 죽였다? 내가 죽인 것이요. 내가 못 박은 것이다. 아멘이 나와 있다. 내가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 내가 못 박은 거야. 합독. 지금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자, 합독. 그래서 죄인된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